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의 영과 혼과 육,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의식과 무의식, 상처와 쓴뿌리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나의 심령을 태워주소서. 시댁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평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발바닥에 엔진이 달린 환상이 보이더니 지구 밖을 뚫고 나가서 천국에 다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잘 왔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잘 보고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셔서 마음 아파하는 그 청년에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내게 나오기를 부탁한다고 전해주어거라. 그를 통해 전도되어야 할 영혼들이 있느니라. 네, 예수님 꼭 전할게요. 곧 주님은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저 구멍난 항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구멍난 항아리는 상처를 의미한단다. 구멍난 항아리는 물을 채워도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항아리에 은혜를 부어도 모두 빠져나가게 되고 특히 상처의 쓴뿌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단다. 항아리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 있을 때에만 그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단다. 상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그러니 생수의 강에 구멍난 항아리인 상처가 푹 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한단다.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길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또 중보기도자들에게도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을 꼭 전해주길 바란다, 딸아. 내 일상 가운데 주변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단다. 상처는 모든 이들을 자기 마음의 철장에 가두게 한단다. 생명수 강에 상처가 푹 잠길 때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는단다. 그리고 더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오늘도 너에게 천국에 있는 방을 보여주고 싶구나. 참으로 감사해요, 주님. 잘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할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제의 성귀를 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단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천국의 방이 있느니라. 천국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곳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귀히 여겨 진주보다 더 순결하게 빛나는 것으로 친히 이름을 새겨서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함에 담아놓는단다. 이 진주 또한 천국으로 오는 자들의 집을 짓는데 쓰이는 귀한 재료가 단단다. 그러나 말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에게는 이미 모든 칭찬을 세상에서 받았기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순결하게 빛나는 진주가 없느니라. 예수님, 저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웃을 구제하고 섬길게요, 예수님. 이윽고 예수님은 내 손을 잡고 한없이 밑으로 내려간 후 어느 지옥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른 어떤 때보다 악취가 더 심하게 나고 살이 타고 있는 냄새와 함께 많은 영혼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이자 소중한 보석 같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살인하는 악한 부모가 참으로 많단다. 자녀를 낳기만 하고 방치하여 굶겨 죽이거나 연약한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하는 악행이 너무나 많구나. 잠시 부모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을 자기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구나. 어떤 이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태중의 아기를 버리거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단다. 특히 내가 허락한 귀중한 생명을 낙태로 살해하는 자들에게는 그 태아의 생명값을 물을 것이란다. 자녀를 학대하는 자들은 회개치 않는 한 아주 형벌이 높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란다. 자녀를 학대한 자들이 정말 징그럽고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예수님.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돼요, 예수님.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에 대해 새기고 있는 동안 지옥의 또 어느 한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을 기억하느냐? 네, 예수님.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 중 첫 계명이지요. 그럼에도 어떤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학대하여 때려 죽이고 부모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고독사로 죽음에 이르게 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 왔느니라. 부모가 없으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거늘 근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미워하노라. 이들도 나를 믿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 안의 사랑이 사라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내가 분노하고 분노하느니라. 주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로 지옥에 온 자들이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네요. 징그럽고 무서워요, 예수님. 예수님의 손을 꽉 잡은 채 또 다른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거짓된 종교행위를 했던 자들이에요. 어머나 예수님, 혹시 거짓 종교를 믿으며 회개하지 않아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인가요? 사탄교 같은 거짓 종교를 믿는 자들은 마귀와 한 톤 속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다. 거짓 종교를 따른 자들에게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단다. 또 사입이나 이단과 같은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인도한 자들과 추종자들은 그들이 믿고 쫓았던 사탄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단다. 예수님, 너무 무서운 지옥이에요. 주님,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자들도 많단다. 어머나,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북한 같은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및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예수님.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마을과 교인들에게 군중 폭력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온갖 테러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이 참으로 많네요. 하지만 그로 인해 이곳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어요. 박해로 인해 순교하는 성도들도 안타깝지만 잘못된 종교 신념과 사상을 진리로 믿고 이런 저들도 불쌍하네요.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마음 아파하는 나를 보시던 주님은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은 죄가 많아 천국을 올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요, 오히려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자신들의 교만함을 회개할 생각은 않고 왜 믿지 않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거나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단다.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너에게 많은 환상을 허락하여 준 것은 내가 너를 중보 사역자로 불렀음이니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네, 예수님, 중보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들처럼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고 평안이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기도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란다. 지금처럼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단다. 사람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는 때가 오고 있고 개인의 이기심이 극에 달하여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대가 올 것이란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단다. 이때 주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구가 시커먼 새 같은 것들로 뒤덮여 있고 기도하고 회개의 영에 임한 곳에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서야 할 때가 왔단다. 믿는 자 모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하느니라. 특히 주의 종들과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야 할 것이란다. 네, 예수님 명심할게요. 대화하는 동안 내 발바닥에는 제트기 엔진처럼 엔진이 붙어서 한순간에 기도하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몸속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20살 때 내게 보여주셨던 꿈을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반주자였던 나는 대학 1학년 때 손의 인대가 늘어나 반주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교회에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었기에 나는 주님께 30일 작정 기도를 작심하고 반주자의 사명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열흘에 한 번씩 2번의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2번의 꿈을 오늘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내가 어떤 방 모퉁이에서 아픈 손목을 붙잡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아픈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반주를 안 할 수 있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곧 다음 장면이 보였습니다. 처음 볼 땐 사고가 나서 찌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피투성이가 된 자동차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확대하듯 보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투성이가 되셨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저는 고작 인대 늘어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네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두 번째 환상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문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걸리길래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어 이렇게 보았는데 어른 한 사람이 아주 징그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교회 주방 쪽으로 뛰어갔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드는데
내 앞에 그 징그러운 것이 또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축사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징그러운 것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물 한 방울로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하니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자 환상에서 나는 교회 문 밖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번에는 1m쯤 되는 50여 마리의 시커먼 개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고 그 바람에 내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10바퀴쯤 교회를 돌고는 다시 휙 나가버렸습니다. 이 환상이 지나간 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20살 때 너가 2번의 기도를 통해 반주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반주할 때 인대가 늘어났던 손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된 것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네, 그랬었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더 보여준 이유가 있단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단다.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네, 예수님, 사명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영적 전투에 당당히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